우리의 발걸음을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올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늘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박힐 수 있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와 또 전하는 자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숲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사레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브라함에게 들어간 하갈은 결국 사라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하갈은 이제 정처 없이 길을 떠나게 되는데, 종으로 평생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제 살아왔던 이 하갈에게 있어서 나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그러한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갈이 막상 집을 나왔지만 이제 갈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로 막막한 그러한 이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낯설고 두려웠을 것이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 첫날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나그네로 살면서 떠돌아다니다가 그 느꼈던 그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아마 아브라함보다 하갈이 더 큰 두려움을 이제 가졌을 것입니다. 물론 두려움의 대상이 이제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갈에게 느끼는 이 공포와 두려움은 대단히 이제 컸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정처 없는 걸음을 걷다가 하갈은 이제 광야에 샘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다행히 광야에서 샘물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제 주변에 있다는 것이고 또 사람이 지나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하갈로서는 이제 한숨을 돌렸을 것이고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아마 되찾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미 그 샘물 곁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갈이 광야에서 샘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이제 그곳에 갔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께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던 것이죠. 광야의 샘을 찾아서 하갈이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께서 하갈로 하여금 그리로 오도록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하갈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당신의 뜻을 이룰 자로 아브라함을 이제 택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이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용서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은 어때요? 선택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 역시도 하나님은 이제 보호하고 살펴야 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그 한순간에 선택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기에 용서하고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던 것입니다. 비록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갖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하갈 역시 보호하고 보살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사례에 의해서 쫓겨난 것을 보면서 하갈보다 먼저 광야 샘 근처에 가셔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막한 상태에 있었던 하갈에게 있어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정말로 구세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더 깨닫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하갈을 쫓아내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다시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라였습니다. 사례는 더 이상 하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반대로 그 상황을 사례로 하여금 다시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례 역시 주인이 없는 곳에서 살기를 바랬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하갈도 돌아가서 사라 곁에, 아브라함 곁에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잘못으로 엉켜진 이 실타래를 하나님은 다시 이제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 역시 이제 하갈을 다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또 그만한 고통이 있을 것이고, 또 하갈 역시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또 그 같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갈에게 돌아가도록 했고, 사라 역시 이 사건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제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 역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제 힘든 그런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뭐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거기서 늘 지지고 볶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늘 살아가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사레와 하갈과 아브람과 같은 방법으로 풀어 나가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 안에서 엉켜진 실타래를 이제 풀어 나가도록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레와 하갈은 서로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이제 그 처신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안에서 문제를 잘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레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사레가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갈을 다시 쫓아낸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아마 사레에게 이 아들 이삭을 주시는 그 복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좀 궁금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하나님께 복종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이제 사라에게 또 씨를 이은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걸 보면은 어때요? 일부 다처제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이제 그 관습이 그 풍습이 그러다가 보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는 참 겉으로 보면은 참 편안하게 한 집에서 그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이렇게 해서 또 잘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아마 한편으로는 아브람과 사레와 하갈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이제 하갈에게 돌아가라 했고
또 사레와 아브람은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갈이 돌아가서 사라에게 복종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제 창세기 2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세 사람의 관계가 그때까지 계속 이제 지속되고 있는 것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 21장에 보면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레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다시 또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레의 아들과 하갈의 아들로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마엘이 이제 그 이삭을 조롱을 하는 그 모습이 이제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롱이라고 했는데 그 상황을 보면은 이스마엘이 그때까지도 아마 이제 거의 열 몇 살이었어요. 16, 16살, 17살 이제 이런 그 상황이었는데 그때까지는 어때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아마 정말로 칭찬을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이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 사랑이 이제 그 이삭에게로 갔고, 그러면서 이삭이 이제 적자 아들로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이스마엘 자신이 느끼는 여러 가지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아브라함의 씨로 대를 이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이삭을 조롱하고 뭐라 할까 괴롭히는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레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쫓아낼 것을 이제 고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때요?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첫 번째 하갈이 임신했을 때 내보내자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은 이제 하갈에게 위임을 합니다. 너가 너의 종이니까 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때요?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근데 근심하고 걱정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은 16년이라는 이 세월이 이스마엘을 아들로 생각하고 그 아들을 이제 보살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제 그 하인의 아들을 아들로 삼으려고 했던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정말 어찌됐든 간에 여종이지만은 거기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삭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여기며 이제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사레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걱정하고 근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기가 이제 힘들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가 내게 이른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앞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때요? 내보내는 것은 그때 당시에서는 첫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이제 그 셈 곁에서 다시금 하갈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보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결국 사레와 하갈은 이삭이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정말로 갈라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내보낼 때는 하나님께 어때요? 아브라함이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갈을 다시 불러들였고, 이제 두 번째로는 걱정하고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허락을 하는 이 상황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가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고 21장에서는 허락을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이제 섭리도 있겠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처음에 하갈이 임신해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갈이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가다가 어때요? 뭐 짐승에게 죽을 수도 있고 또 사람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생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하갈의 그 맨몸으로 쫓겨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 상황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갈과 임신한 그 상황에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장에서는 왜 내보냈을까? 왜 가도록 했을까? 이제는 어때요? 이제 이스마엘이 하갈과 함께 엄마와 함께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15살, 16살 정도 되면은 결혼을 하고 또 살아갈 힘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허락을 안 했지만은 두 번째는 이렇게 허락을 해서 그렇게 나가서 살 수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갈에게서 난 자녀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21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 나이도 뭐 100살이 다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아마 어떤 그런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로 하여금 어때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제 그런 기쁨을, 자식의 기쁨을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스마엘도 이제 아브라함이 비록 종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아브라함이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쁨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제 그 하갈과 사레와 모든 정리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마엘에게는 1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려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보면은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또한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다. 그러니까 서로 쌍방간에 이런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산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참으로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싸우면서 살아야 하는 이런 상황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스마엘이나 이삭은 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이나 상황들은 이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문제가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그 상황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늘 어때요?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모두가 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마음에 새기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도 문제가 있고 또 해결할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제 113년차 교단총회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이제 교단총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가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교급을 대신방을 통하여 가정마다 복받게 하시고요.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시애틀 로고스 비전 스쿨을 비롯한 단기 선교 일정들이 잘 준비되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사회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제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